내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혼돈하고 있어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국민의 뭐 4대 의무인가요? 뭐 3대 의무인가 있잖아요. 뭐 교육, 납세, 병역 뭐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왜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교육의 의무를 다했다면 책을 다 읽어야 되죠. 또 의사소통도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무를 다한 거예요. 또 병역의 의무를 했다 그러면 군대 나가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 당연히 세금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만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받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냐?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의 짐승 취급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도 선포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뭘 통해서? 이방인들을 뭘? 충유로, 벌레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모충이다. 그렇죠? 모충이다.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메뚜기다. 갉아먹는 자 아닙니까? 메뚜기다. 바벨론을 뭐라고 했어요? 자벌레라. 그리고 메대를 풀색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 알았나요? 몰랐지. 유대인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민족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눈이 띄고 나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겉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 사람이 전통이잖아요. 그런 것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야 뭐 까맣게 생겼든 하얗게 생겼든 뭐 누렇게 생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의무가 뭔지, 책무가 뭔지. 의무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 받는 거죠. 왜?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니까. 그 의무야. 이건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눈이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보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보이죠.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성령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건 의무다. 왜? 천국 시민이 되려면 완성돼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으로 말하면 영주권 받은 사람하고 시민권 받은 사람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돼. 그래야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에게만 성령을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선택한 사도들에게, 선택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부활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무서워서 한자리에 마가집 다락방에 다 지금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쓱 나타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유령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 말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그의 영적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물과 피가 쏟기 전에는 절대 지구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육신이 휴거된다는 그런 거짓 이론에는 미혹되지 말아야죠. 바울 서신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감언 이설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자들이. 뭐 구약에서부터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의무와 책무를 구별하라. 책무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의 은사를 주셨다. 그건 책무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아무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책무예요. 가르치는 것도, 또 어린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5가지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그게 창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있고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사해야만이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은 받았지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죄가 남아있거든요. 이 구약의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사야만이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이 있고 세상에 내려온 목적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그때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다.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때 무덤이 무슨 무덤이 열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깨닫나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국가에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 전에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시느냐? 기근을 들게 했다. 흉년이 들게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나갈 때는 흥청망청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러다 기근이 들으니까 가진 것도 다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돈 많았을 때는 친구도 있고 다 했는데 이제 빈 터터리가 됐는데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 요즘 아주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를 기르는 그런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집어먹어 먹고 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이. 성경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 그건 6천년 동안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집을 나간 아들은 흉년 들이면 어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뭐 먹을 거 구하고, 예? 마실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가 다 주시는데 왜 그거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난 누군가?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인가? 내가 자신을 알아야지요. 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주님께 성령 받으라고 명령받은 120명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들은 다 의무를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5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120명 가운데 이 책무를 맡은 사람들 보라고요. 누군가 사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뿐 아니잖아요. 또 야고보, 유다, 그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 이들은 다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이나 한낮에 부른 사람이나 저녁 때 해가 질 때 부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내가 알아들어야지.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맡은 책무는 무언가?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인데 이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에 마음 뺏겨서 혼돈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교회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뭐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한 유튜브 방송 콘텐츠다, 뭐 페이스북 콘텐츠다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나이로는 80이 넘은 사람이 뭘 내가 아날로그 시대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 디지털 시대에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복음 전하라고? 한국말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한 200만 대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80년대 중반에 파송하셨는데 2000년 초반에 내가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또 미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미국에도 지금 우리말 한국 말하는 사람이 200만 대요.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였어요? 200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몸부림치고 왜 나한테 이랬을까 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5가지 은사를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 왜 주셨느냐? 왜 이 사명을 주셨느냐? 책무를 주셨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온전케 하라. 성령 받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온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랬죠. 섬긴다.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기를 때 애지중지하게 얼마나 기릅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오줌 싸는 건 당연한 거고 잘 먹고 잘 싸면 그걸로 족한 거지요. 3년 동안을 기려야 되잖아요. 섬긴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내 마음은 오녀 겸손하니.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 권력 앞에 오녀 겸손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야죠. 지진 게 없으면 당당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야 돼. 완성체 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거기까지 성장하도록 그게 책무예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120명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나 된다. 500명이나 되는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려고 할 때 120명밖에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보여야 됩니다.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며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120명 가운데서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책무를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사면에서 조명한 요한이나 정면에서 본 요한이나 뒷모습을 조명한 마가나 오른쪽 왼쪽을 조명한 마태 누가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은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다른 거 약속하신 게 없어요. 하늘 아래서는 세상의 권력과 비리 붙어가지고 세상에 재벌자는데 비리 붙어가지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별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를 올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올바른 의무를 다하고 있나? 내가 책무를 다하고 있나? 나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사람을 왜 안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건 또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된다. 내가 읽고 내가 책망받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부어주신 약속의 성령을 부음을 내가 받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들 또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다바울이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얼마나 기막힌 얘기.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되새김질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빠지지 않았더라. 부족한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고하라. 성경은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설명하신 게 그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을 위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